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 말씀은 므낫세와 아몬과 요시야 이 3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은 끝에서 살짝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14대 왕으로서 13대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히스기야는 어제까지 묵상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히스기야는 거의 다윗 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내탕고를 보여주면서 그만 이사야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훗날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똑같이 그 선지자에게서 책망을 받지만 다윗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수긍하면서 들으면서 침상이 썩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벌 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게 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일어나서 밥을 먹었던 그 다윗의 신앙을 보면 그 다윗은 정말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올만한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가 그렇게 책망을 할 때에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내 대해서는 안 망하지. 그러니까 내 대해서 안 망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영원한 왕위를 달라고 때를 쓰므로써 영원한 왕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그것을 성취하게 됐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다윗과 같이 못한 끝에 가서 그거 한 개 때문에 이제 뒤로 밀려나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데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위가 그런 얘기 하는데 큰 소리로 좀 무식하게 목사의 아들은 잘된 게 없고 뭐 이렇게 교수의 아들도 잘 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내 앞에서 큰 소리를 해요. 혼날라고 아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꼭 못된 것만 본받습니다. 이 아들 때에 가서 아몬도 므낫세하고 똑같이 행동하지만 므낫세는 아버지가 없애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또 얼마나 또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까? 55년 통치를 하면 남유다 20명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입니다. 55년.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했는 일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해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때를 써서 15년간 그 삶을 연장시킨 것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히스기야는 결국은 그 기도를 해서 15년을 연장하는 걸 보면 진짜
닮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니까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악한 왕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라고 했는데 헵시바는 뭐 그때 흔한 이름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히스기야의 아내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엄마의 아들로서 이제 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파괴했는 것을 성들을 다 이제 살리면서 이방 신을 따르고 가정한 것을 따르면서 그래서 그 이제 왕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다스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보는 것으로만 왕을 전수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는 잘할 수 있어도 그것을 바깥의 교육까지 마음에 울리는 교육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은혜를 받아서 막 엄청 훌륭한 목사지만 자식은 안 가려고 하고 교회 안 가려고 하고 반기를 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므낫세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지 다른 걸로 뭐 아무리 훈계해도 아버지가 훈계하니까 그 길로 안 갑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상담을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뭐 나는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따면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내가 안 따보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반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싶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학생들이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보면서 그 부친이 이제 산당을 없앴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12살짜리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술가들, 그다음에 무당들, 이제 박수 사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좀 자유를 좀 주세요. 종교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는 참 너무 까다롭지. 너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합은 원래 그 부인을 그 두로에서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신을 가지고 돌아서 부인이 얘기하면 꼼짝 못합니다. 부인이 뭐 이러자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아합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므낫세가 아합의 길로 갔다 그럽니다. 바알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 바알만 세워놓으면 폼이 안 납니다. 원래 모양은 아세라가 더 나는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2개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거 가지고 신비로움이 떨어지니까 1월 성신에 대해서 또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는다고 해놨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 성전에 제단을 쌓는다 이러니까 누가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성전에 제단을 쌓는 게 뭐가 문제예요? 누구의 제단을 무슨 제사를 드리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단을 쌓으니까. 근데 여기 문맥으로 보면 이거는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해? 말씀이 없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제사를 지내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는데 물론 지성소 안에 법계 안에 돌판이 율법으로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드리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기다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점술가 사술 무당 박수 이런 것을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더 신임했고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가 더 신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인데 결혼했는 아내가 자꾸 딴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거를 질투 안 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낸 적이 없어.
태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참 못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더 남들보다 더 잘 드리려고 했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고 은혜롭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절에 보면 이 므낫세는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아세라상을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내 작품이 최고 좋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인데 이 남자는 그냥 키만 불쭉 크고 규모만 크지 모양이 없는데 아세라는 뭐 온통 가슴도 여러 개 달려 있고 또 예쁘게 이렇게 가슴을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을 하면서 내 작품 봐라 이제부터 이걸 여기다 놓고 여기다 섬겨라 그렇게 하는 그야말로 엄난의 극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했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을 했는데 너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그 질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두려면 이 성전에 영원히 있어야 되죠. 영원히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은 성전인데 거기에다 영원히 두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을 법도를 지키면 어디 있죠? 7절에 법도를 지키면 있나요? 8절에 있나요? 예, 8절에 법도를 지키면 그 영원히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유리방황하지 않게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결국 바벨론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인 줄 알아들어야 되죠. 빨리.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변함없이 모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 포로 가서 망해가지고 70년 뒤에 돌아오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을 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400년 뒤에. 그걸 그때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 다 망한 뒤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 네가 성전이다. 네 몸이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다.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네가 나를 닮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엔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만 하고 돌아서면 안 망하지만 지금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악한 길로 험한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악행을 일러줍니다. 유다 백성이 얼마나 악한 건지 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말은 절대로 돌아서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근데 안 돌아서면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 백성은 어떠냐면 이 선지자가 계속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다. 이 율법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므낫세 왕이 이 제사장보다가 또 말씀 가진 사람보다 그 선지자보다 더 힘이 세고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므낫세의 꾀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악행을 한다는 말을 9절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한 말을 귀만 열면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 닫아놓고 어제 했던 얘기 또 한다.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찬송할 때만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가정한 일, 악행에 대해서 아모리 사람보다 더 심하다. 원래 이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걸 가정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게 가정이에요? 내 마누라가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웃으면서 나한테는 신경질 내고 이러면 그게 가정하죠. 네 가정스러운 놈아. 네가 그러면 그쪽으로 시집 가든지 나하고 이혼하든지 내가 버려줄까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네가 나를 버릴 수 없어 이런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아주 그렇게 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악행이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한지 아모리 사람들이 얼굴 치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범죄함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그런데 이제 백성의 죄를 알려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앞으로 재앙을 내릴 텐데 그때는 듣는 자의 귀가 울리리라. 12절에 보면은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 다 의역으로 했겠지만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사마리아가 멸망한 건 네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멸망했죠. 누구한테? 예후한테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는데 설거지 할 때 그릇을 씻어가지고 엎어 놓는 것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씻어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시키겠다 이 말. 이 일이 있은 뒤부터 한 130년 이상 돼 가지고 이제 이 일이 다가오죠. 근데 우리는 130년 뒤에 죽을 건데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해라.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게 가정한 거예요. 이게 놀고 싶은 대로 노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정스러워.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14절에 지금 겨우 남은 유다도 너희들을 위해서 남겨놓았는데 이 유다도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70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도 아예 싹 버리겠다. 이 인간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아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믿음만 남겨놓겠다. 원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믿음만 남겨놓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지금 우리 개신교는 참 잘하고 있는 거죠. 뭐 율법이 없습니다. 전부 믿음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야 주일날 꼭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교인이 안 돼. 안 나가도 교인이 되는 게 이게 개신교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나가도 되냐?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나가면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 주에 가는 그게 기독교인이다. 맨날 나오면서 안 나온 사람 보고 욕하고 니는 교회도 안 나오는 게 이러면서 교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빠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게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이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출애굽부터 이 므낫세까지 여태까지 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좀 히스기야 좀 닮았는데다가 다윗 좀 닮았는데다가 그러면 좀 안 나요. 그럼 너무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가르쳐준 그 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이 므낫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킨다고 말로만 하고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는 하지 않고 겉으로 율법적으로 하고 회개한다고 해놓고 세상적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유서 써가지고 제출하고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슴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5절에 얘기해요. 출애굽부터 지금 므낫세까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죽어. 그걸 깨닫고 돌아서면 살아.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어. 네가 돌아서면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지만 그거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넌 죽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은 거죠. 결국은 그 회개 안 한 것 때문에 죽었고 다윗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왕위를 요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증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증인이죠. 이 16절에 보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므낫세가 억울하게 흘린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55년 동안 사람을 죽였으면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요?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 만만을 죽였다면 당연히 많이 죽인 피를 가득하다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죽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도와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엄청 기쁘고 한 사람은 엄청 기분 나빠요. 똑같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즐거워서 막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가지고 찌뿌둥해서 들어와요. 그럼 기분이 왜 좋나? 내가 그렇게 들어오고 싶은 학교였어요. 나 듣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좋고 학교 생활이 참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가지고 뭐 물으면 대답도 안 하고 뭐 물으면 저 말입니까? 이러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잘해야 됩니다. 이러고 대답을 해도 막 아무 팩트가 없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니 왜 그랬어요? 그러게요. 이러는 거예요. 요새 애들 다 그래요. 진짜로 부모가 없어서 한 사람 엄마 혼자 키운 자식은 눈동자가 달라요. 딱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좀 바꿔주십시오. 뭐 당당하게 하니까 오히려 도와주고 싶고 니 요 시간은 도저히 안 되니까 요건 내가 봐줄 테니까 늦게 와서 배워가지고 가.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함으로써 엄청난 복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이죠. 뭐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17절에 이제 므낫세 얘기 마무리 해버립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이 므낫세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더 자세한 거 50년 동안 했는 일이 뭔지 55년 동안 했는 게 뭔지 역대 지략을 보면 안다. 모든 악한 일도 적혀 있고 모든 했는 일이 다 적혀 있다. 그리고 어디서 죽어요? 18절에 우사의 동산에 장사돼요. 우사의 동산은 모르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뭐 몇 년 전입니까? 2500년 전에 죽었는데 이거를 뭐 묘를 어디를 보고 우사의 동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사의 이름을 들어보면요. 우사가 그 블레셋에 갔던 성 법궤를 가지고 자기 집에 놔뒀다가 갈 때 그 다윗이 가려고 옮기려고 하다가 타작마당에서 그만 잡는 바람에 죽어버리는 게 우사잖아요. 이게 우사의 동산이라고 하면 이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던 사람 같아요. 이 법궤를 마음을 20년 동안 자기 집에 놔두면 당연히 이건 뭐 괜찮겠지 이러고 만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축사해 버렸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동산에다가 장례를 하는데 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으니까 둘 다 같이 매장을 해요. 아몬도 거기 2년 뒤에 매장을 하고 므낫세도 거기에 매장을 하는데 다른 왕은 뭐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요 두 사람은 꼭 거기다 매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태평하고 마음이 편한 때에 살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직은 아수르는 점으로 가고 바벨론은 떠오르고 이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태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바벨론이 와서 아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격변기를 주게 되지만 여기 두 사람은 아주 평탄하게 왕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19절에는 이제 아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대 왕 아몬. 그 뒤로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는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성경에 역대지략에 남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아몬은 22세에 2년간 통치를 하고 어머니 이름은 머슬레밋 요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빠 텔아비브 야파 할 때 야파 바닷가에 있는 동네가 아니고 이것은 나사렛 북쪽에 14km 정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므낫세고 아버지를 닮아서 악행을 했다. 근데 므낫세는 55년간 했고 아몬은 2년간 해요. 이게 반역 때문에 죽어버려요. 죽는데 길게 했든 짧게 했든 동일한 범죄로 첩을 넘겨버려요. 악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나버려요. 덮어버려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게 아버지가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을 전심으로 삼아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거. 몇 살에? 22살이니까 이제 철 들잖아요. 뭐냐, 아버지 했는 거 뭐 파괴하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걸 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새가 없는 거예요. 읽을 새가 없어요. 전쟁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이 성경보다 얼마나 급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불뱀을 주면서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장대 끝에 있는 불뱀을 봐라. 아무리 바빠도 다 내려놓고 불뱀을 보면 살지만 불뱀을 피하려고 하면 다른 뱀이 또 온다. 그러니까 장대 끝에 있는 불뱀을 봐라. 그렇게 그 얘기를 또 아몬은 더 짧게 아주 더 짧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궁궐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궁궐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는 또 국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한 40개 정도 나오는데 그 뭐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 반역자를 붙잡아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아몬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대지략을 읽어봐라. 그리고 이 아몬은 아버지처럼 국민의 장으로 국장으로 평탄하게 치르고 왕위도 평탄하게 요시아에게 아들에게 물려줘서 평안한 왕의 계보에 이렇게 오르게는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훌륭한 거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고 죽을 뻔한 것을 몇 번 겪고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더 잘 하나님 뜻에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쓰십시오.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기도 하고 뭐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아닌 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코 우상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불쌍한 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